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재정과 구제를 맡도록 선출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때는 집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의 직제가 없어서 그냥 지도자로 선출했는데요. 나중에 집사, 장로 이런 직책이 생긴 후로 이 직책은 집사의 직분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후대 사람들은 스데반을 집사라고 말하지요. 집사의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데반이 재정과 구제를 맡도록 선출된 지도자였지만 스데반은 선출된 후에 교회의 살림만 한 것이 아니고 8절을 보면 사람들 속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뜬금없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겠지요.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도만이 아니라 요새로 말하자면 집사의 역할을 했던 이 스데반도 그 일을 했거든요. 요새로 말하자면 목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일부 사람들, 사도들 이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재능이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역하는 방법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간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역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스데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나눌 것은 없습니다만 굳이 나눈다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자유민들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리버디노라고 되어 있어요. 리버디노.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음역해버린 겁니다. 리버디노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리버디노를 자유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군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 군에서 부역하다가 풀려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 지역 여러 지역에서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랬는데 여기는 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또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런 헬라 각 지역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헬라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데반이 왜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들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헬라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익히고 잘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는 사도들이 아직 헬라어나 헬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시려고 스데반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재정 관리의 사역을 담당하면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10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언변도 대단히 뛰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았지만 세상에서 일할 때도 상당히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룰 만한 그런 참 좋은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실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재판장에 끌고 간 겁니다. 자, 거짓 증인들의 증언, 재판정에서 있었던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을 말하죠.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과 모세,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이렇게 날조해서 스데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원들이 이제 배심원, 요새로 말하자면 배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회원들이 이 거짓 고발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다 들은 다음에 이제 피고를 봐야죠. 피고 스데반의 얼굴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고발자들의 고발을 다 듣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데반의 이 얼굴의 환한 표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환하게
밝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고발의 현장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뭡니까? 이제 고발자의 말을 듣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럼 이제 신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고발자들의 고발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요. 스데반의 대답은 한편의 긴 설교입니다. 아주 멋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53개의 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유대 민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고생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의 설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의 설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것을 위한 서론으로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설교를 했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한 겁니다. 공회원들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고,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신성모독이 돼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죠. 또 이들은 성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입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48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7장 48절, 스데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전에 사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깜짝 놀랄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스데반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역대하 6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 주석이 다 달아져 있거든요. 역대하 6장 18절. 그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에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성전 안에 사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솔로몬의 인식이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솔로몬의 요 기도 속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9절입니다. 역시 지금 스데반의 설교 중에 지금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데반이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해 가지고 공회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대단한 것이나 바친 것처럼 생색을 냈죠. 사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랬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크고 넓은 하늘이 내가 앉는 자리다. 지구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발판에 불과하다. 발등산, 내가 딛고 서 있는 발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에다가 너희들이 크게 지었다고 하는 그 집이 크게 지었다고 한들 그것이 내 집이 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큰 집이라도 나를 수용할 만한 집은 세상에 없다. 더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의 말은 그거입니다. 상징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 진짜 성전이 나타났다. 진짜 성전이 나타났다. 예수님이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이 스데반의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말 것 없고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성전을 헐라. 그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건물이 성전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조상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신들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주변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모양이 있어요. 사람 모양이든지 뱀 모양이든지
다 모양이 있었어요. 형체가 있었어요. 사람이 만든 그것을 놓고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모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지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텐트로 지었으니까 성막이라겠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오면 내가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거기에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편재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이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7장 54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형벌이지요. 마음에 찔려서 돌로 스데반을 쳤다 그랬어요. 참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3,000명이 그날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59절을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살기등등하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그래서 돌을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하고 너무나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평온한 모습입니다. 평온한 모습입니다.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스데반이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5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55절을 보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 죽기 전에 돌에 맞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 마음이 평온할 수밖에 없죠. 돌을 맞으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죽을 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재정관리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이적을 행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순교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8장부터 또 살펴보면 나옵니다마는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짧았지만 기독교 역사에 매우 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이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얼른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스데반은 평화롭고 기쁘게 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이름은 지금 전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이 영세 받을 때 영세명을 새로 정하는데요. 그 영세명 중에 스테파노라고 하는 영세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입니다. 바로 스데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인생으로 보면, 스데반의 인생으로 보면 일찍 돌에 맞아 죽었으니 불행한 것 같지만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낙원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참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세상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역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사는 지역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재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못 사용한 그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감염된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으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